모릅니다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절기를 6월절에 타이밍을 맞췄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성령 강림의 약속도 타이밍을 맞추셨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6월절 지나고 7 곱하기 7 49, 그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오순절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어. 하나는 그 해 농사의 첫 결실을 맺는 날이에요. 그래서 결실을 처음 맺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은 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명절을, 오순절 날을 지켰던 것이죠. 그럼 왜 타이밍을 여기다 맞췄을까? 성령 강림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맞추면 더 극적이지 않을까? 아니면 승천하실 때 주시면 더 멋지지 않을까? 이랬는데 왜 5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미리미리 주시면 이 겁쟁이 제자들이 더 변했을 텐데 왜 여기다 맞출까?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순절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결실, 첫 결실. 그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결실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첫 번째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계기로,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교회라는 결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전 역사적으로 계속 확산될 시작점이 바로 결실을 맺는 날이 이날이다라는 걸 의미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바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신약의 원리에 따라서 신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뭐냐? 그들이 구약에는 바깥에, 돌비는 우리 눈 바깥에, 몸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새로운 언약, 갱신을 하게, 신약을, 그래서 신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신약이 되면 너희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생각나도록 할 것인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방법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이 알아듣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타이밍을 어디 잡았냐면은 이 오순절날 잡은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죠? 초대교회라고 부르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러요. 초대교회라고 말했을 때 좀 광범위하게 말하면 1세기 AD 0에서 100이 될 때까지 그때에 형성된 것을 총칭해서 시대적 구분으로 하면 그것도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좁게 해석을 하면 첫 번째 생겨난 교회, 예루살렘에서 생겨난 이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도가 될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죠. 1장 8절 말씀. 이거는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선언과 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두 가지 약자라고 그랬습니까?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 그걸 두 가지를 합쳐서 권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권능을 받고 그 받아서 하는 목적이 뭔데? 왜 받는데 권능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화자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 되는 날, 예수님 부활한 날이, 승천한 날이 부활하고 나서 40일이었거든요. 열흘 뒤죠. 열흘 뒤에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어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냐면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모습으로 나타나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이 담대함이
그 명령의 순종함이 사도 베드로의 삶으로 나타나고 그 설교로 인해서 결실을 맺어서 바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생겨난 것이기도 하고, 우리도 왜 어떤 회사에 납품을 해주세요 그러면 시제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샘플을 주세요,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보게 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일수록 굉장히 시제품이 중요하거든요. 너네가 처음 만든 것을 보고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샘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초대교회가 딱 생겨났을 때 어떤 느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 오리지널 모습, 처음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여기가 이게 원형이구나, 그리고 이 교회처럼 계속해서 교회가 생겨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도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열릴 열매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2000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뒤에 우리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데, 우리도 카피를 계속하면은 원본에서 점점 멀어지듯이 흐릿해지듯이 원형으로 자꾸 돌아가도록, 가급적이면은 그 원리가 뭔가, 교회의 원리가 뭔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교회도 그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원형에 가깝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능력 있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 특징이 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여기 우리 벼랑박에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이제 이 족속의 옛날 단어인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제가 부임하기도 전에 벌써 써놨어요. 이거는 이 교회를 세울 때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삼은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영혼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가장 큰 첫 번째는 이유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관심 없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교회답지 못한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초대교회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36절 보세요. 사도 베드로의 강한 메시지예요. 결론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뭐냐면은 집이라고 했을 때 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너희들이 알아라. 너희가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얻어먹고 그렇게 좋았을 때 말고, 그때 싹 배신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바로 너희란 말이에요. 너희가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 너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왕으로 삼았던 자리가 너희인데, 바로 너희들이 아우성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은 너희의 주님과 주인과 너희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라, 나사렛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 얘기를 딱 전하니까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후회, 탄식, 괴로움, 가책, 이런 것들이 이 단어에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을까? 우리가 뭐가 씌었지? 예수도 몰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냈는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였다.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감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환영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것만 해도 큰 죄인데 그 예수를 우리 손에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 이 죄값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굉장한 탄식과 후회와 막 이 가책과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해결책을 제시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38절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이랬어. 각각. 단체가 아니에요. 구원은 각각 개별적을 띠고 있어요. 집단성과 개별성이 동시에 갖고 있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번역 과정에서 이 동사가 막 뒤죽박죽 되는데 순서적으로 보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은 삶을 돌이키는, 자기의 생각을 돌이키는, 자기가 살아온 방법과 가치관을 돌이키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먼저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접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어마무시한 죄를 졌구나.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불신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배척했구나. 이 죄를, 큰 죄를 짓고 살았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도 몰라봤구나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구주로 삼아주시는, 이제는 그분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겠다 라고 하고 그 믿었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두 가지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너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사함, 죄를 깨끗하게, 그렇게 잘못 산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선물, 죄사함도 큰 선물인데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따른 것이에요.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성령이 여기에 내주하게 하는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자 그들은 정말 이게 굿뉴스예요. 이 죄 때문에 죽을 판인데, 그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죄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감사한데 성령까지 선물로 준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자격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중요한 거예요. 이 약속은 39절에 얘기하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도 해당되고 너희 자녀도 해당되고 먼 곳에 있는 사람. 이것은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확대시키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것이다. 예외 없다. 자격 조건 따지지 않는다. 유대인이라고 되고 이방인이라고 되지 않고 그런 거 아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얼마든지 주를 부르시는 자들, 주님을 부르는 자들,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부르는 자들은 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얼마나 굿뉴스인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예요. 그 말로 한 다음부터 또 계속해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니, 그리고 이 악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촉구하니,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자가 그날만 3,000명가량 되었더라. 폭발적인 성장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래서 생겨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얘기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너희가 누굴까요? 사도만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 권능은 내가 무슨 출세하거나 입신양면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안에 성령이 있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 복음 자체에 말씀에 권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면 우리가 뭐 말을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그분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마음이 들게 하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물럭주물럭하고 마음에 찔림을 주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싶은 역사, 믿고 싶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역할. 겁쟁이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담대해졌잖아요.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낮인데 무슨 대낮에 술을 취하냐? 이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취한 것이다 하고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담대해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이후에도 체포되고 투옥되고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저는 여러 말로 간증,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말로 사례를 들고 자기 체험을 들고 해서 간증해서 믿어야 될 사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구원에 힘쓰는 교회, 이런 일을 모든 성도들이 할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원래 오리지널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꿈꾸시던,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배척하고 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세주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세례받게 하고 인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신앙 기본에 힘쓰는 경건한 교회 모습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신앙 기본에 힘쓰는 경건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4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뭔지, 예수가 부활하신 이유가 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수많은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복의 것이라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종말의 특징이 무엇이고 다시 오실 것 심판이 얘기를 하고, 여러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달란트 비유를 하든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우리가 종말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도들에게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생전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사도들로부터 예수님께 전해들은 그것을 다시 교육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얘기를 우리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공부하고 신앙훈련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닮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끊임없이 삶 공부라고 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왜 삶 공부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끝에 생명의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의 삶, 이런 식으로 삶이 붙여놨어요. 가정교회는 그래요. 그래 들었어요. 제가 직접. 왜 삶이라고 붙였는가? 지식을 더 증가시키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데 성경 공부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삶 공부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동의합니다. 거기에. 아는 것으로 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알면 뭐 할까? 왜 알아야 되고 왜 배워야 됩니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안 배우고는 또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어떤 개념이 들어왔냐면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학점도 이수하고 또 뭐 그 실습도 나갔어요. 평생 교육 전문 요원인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개념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평생 교육? 그런 걸 없어요. 학교만 다니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No! 지금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곳곳에서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교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업할 때 딱 한 번하고 끝납니까? 전공하고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 각종 직군에 보면은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수 교육을 하고 재교육을 하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자기 직업에 관련해서도 자기가 그 평생 동안 거기에 밥 벌어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육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나오고 새로운 발달하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배운 거는 첫 번째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거 갖고 우려먹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왜 말씀 배우기를 중단합니까? 왜 말씀 배우는 걸 우습게 여깁니까? 왜 말씀 배우는 걸 싫어합니까?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는 뭐냐면은 말씀 공부가 끊임없이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칠 때 여러분 배우셔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오리지널 원형에 가까운 거예요. 저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 배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근거는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끊임없이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산공부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이자 곧 공부이기도 해요. 그 중간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가고 신앙 훈련을 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교회에 모였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문자를 해서 그대로 그냥 적용해 버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매일, 날마다, everyday,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주일마다가 아니라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썬데이 크리스천들 정신 차리세요.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everyday. 일주일마다가 아니고. 제가 성경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매일매일 기도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그때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면이라고 말할 때 떡 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를 떡을 떼는 것이 무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찬의 개념이에요. 떡을 뗀다라는 건 성찬의 개념. 예배의 요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떡을 떼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얘기는 예배의 중간 요소 중에 하나가 성찬과 기도와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이건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모이는 것을 보십시오. 성전에서도 모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원래 집에서도 모여라고 했어요. 집에서도 모여. 성전에서도 모이고 우리로 치면 교회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는 게 뭐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정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모였어요. 그리고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성찬의 개념이 아니라 식사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목장 대면을 하게 될 때 이제는 왜 해야 되냐면은 그 왜 하는 거예요? 한 끼 먹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데가 없어서 한 끼 모여서 하는 거예요? No!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목장은 우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왜 하는 겁니까? 말씀 때문에. 제가 가정교회를 하게 된 이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그 정신 때문이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대로 우리 해보게 봅시다. 말씀 가급적이면 말씀에 가깝게 교회를 세우고 가급적 말씀에 가깝도록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 정신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고 가는 만큼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가급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갑시다라는 그 주장에 제가 동의했어요. 맞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가급적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했지만 이제는 끝나가면 오늘도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만 이제는 실제로 얼굴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이 맞대며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성경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이 교제란 말을 저는 다른 말로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제 그러면은 뭔가 좀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원하는 것과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다른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제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모여가지고 뭐 담화하고 다과 모임하고 서로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모임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그 모여서 하는 컨텐츠 대화의 내용도 매우 중요해요. 모여가지고 모이는 건 우리 교회만 모입니까? 속으로 모임이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습니까? 동창 모임, 무슨 개 모임, 무슨 동호회 모임, 뭐 모임 엄청 많습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동호회 모이면 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은 뭐 어쩌고저쩌고, 테니스면 테니스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축구 모이면 또 축구가 어쩌고저쩌고, 손흥민이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냥 그 개인 모임하고 뭐 하면 아우 얼마 올랐어? 부동산 얘기, 주가 얘기,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만약에 교회 모임, 목장 모임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 모임이지. 그럼 뭐 하라고 하는데, 뭐가 차별성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거기 나오잖아요. 배운, 받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삶에 나누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자기가 이 말씀을 적용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말씀을 순종했더니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절묘한지, 얼마나 섬세한지, 얼마나 묘한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너무 놀랍다.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 나 혼자 간증하면 나밖에 안 되지만 그 간증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면 그 간증을 공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나,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을 나눌 때 나는 요거밖에 간증할 게 없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이구나. 왜?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더 강화가 되고, 믿음이 더 강화가 되고, 그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나도 저런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저런 간증을 하고 싶다는 도전도 생기고. 그래서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묶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혼자가 연약하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묶어져 있을 때, 그게 소그룹이든 전체든 간에 묶어져 있을 때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어깨동무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그룹 공동체, 목장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모여서 뭐 하라고? 세상 시시껄렁한 그런 시사적인 얘기, 무슨 얘기,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때 결국은 모든 공은 누구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임과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뭐가 달라야 됩니까? 앞에 제가 1번 얘기는 뭘 했어요? 생명을 구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교회가. 두 번째는 뭐죠?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에요. 경건이라는, 기본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 서로 공동체로 해서 교제에 힘쓰는 것, 예배에 힘쓰는 것, 이런 것들을 신앙의 기본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게 충실한 신앙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방향,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교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처럼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삶의 변화로 칭송을 받는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이 해체 가정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종교개혁은 말씀을 사제들만 독점하던 것을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성경이 민족 언어로 번역이, 독일어, 영어, 그다음 프랑스어로 번역돼서 모든 까막눈에 있던 성도들이 성경을 받은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막았었거든요. 라틴어로 돼가지고 읽지도 못하고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까막눈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딱 뒤집어지니까 말씀이 그렇구나라는 걸 눈 뜬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계급화. 평신도라는 말도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럼 평신도가 아니면 특별신도가 있다는 얘기인데, 상대적 개념으로 그렇게 직분과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사제들만, 성직자들만 어떤 일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게, 이게 틀린 거라고.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훈련받을 때는 제자, 나가면 사도예요. 사도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사도만 주는 명령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주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는 자는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권능을 받으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샘플로 어제 묵상한 본문이죠. 3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뭡니까?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오후 3시에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갈 때, 구걸할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 나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권능이죠. 권능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예요. 후천적이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같이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미문으로 들락날락 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알거든요. 누군지. 저기서 고지하냐? 저기서 맨날 구걸해갖고 먹고 살던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뛰냐? 저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다니? 놀라 자빠진 거야. 그런 표적이 뭐냐?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 샘플을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넣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워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있는 아우라라고 그러죠. 요즘.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는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두려운데, 뭔가 큰 능력이 있는데, 뭔가 큰 파워가 뭔가 있는데, 자기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바깥에서 볼 때 그런 게 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게 여겨지겠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성도들의 모습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재산 소유를 팔아서 45절에 나오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 당시, 지금도 우리 똑같을 거예요. 엄청난 쇼크였을 거예요. 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공산주의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 사유재산을 갖다가 지키고 그렇게 하려는 기본적인, 왜? 그래야지 내가 삶이 안정이 되고 보장을 받는다는 생각이 뿌리 있게 내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내어준다? 이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자기들도 다 인정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 교회에 한 사람도 아니고 하루에 3,000명이니까 3,000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더 많이 증가됐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뭐 하는 거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에 소유욕을 넘어선다고? 저게 가능하다고? 뭐가 단단히 씌었구만, 뭐가 있구만, 저렇게 자기 것을 내어줄 정도로 뭔가 있다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 함께 있어서, 다 함께 있다는 것은 그냥 우르글 모여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죠. 그리고 서로의 물건을,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고 그래서 통용, 서로 유통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따지지 않고 필요해 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기꺼이 내준다는 얘기예요. 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저는 뭐라고 이걸 해석하냐면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있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저 사람이 더 요긴하다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착심하고 변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예수에 닮아가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의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준 거죠. 그 영광 버리고 오신 것이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준 것이죠. 원래 오리지널 내 것은 없다.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고, 축복은 곧 하나님의 사명과 직결되는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겹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든. 오늘 광고도 나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승합차 뭐 저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없으면 제가 많이 불편하죠. 어디 회의도 다녀야 되고 뭐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회가 그 3일 동안에는 뭐 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요즘 왔다 갔다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많이 제약이 있어요. 목사님 좀 빌려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처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분들이 모처럼 해제됐다고 와가지고 목사님들은 와가지고 다니는데 차 한 대 빌리는데 한 대가 또 부조가 돼요. 한 10몇 명이 오니 쓰세요. 그리고 기꺼이 내드렸어요. 또 포항충진교회에서 목사님 모처럼 가는데 그 오재경 목사님 그렇게 부탁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담임 목회가 되고 나서. 그래서 오시라고. 불편하지만 나는 괜찮지만 본인 불편하지 않겠냐, 괜찮대요. 그래서 기꺼이 내어드리고 쓰시라고. 그 불편함 우리가 다 감수해야 돼요. 갔다가 오면은 이부자리도 세탁도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불편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지만 기꺼이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가 보이면 나를 내어주는 삶, 필요가 보이면 섬기는 삶, 자기 것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고 모으는 삶이 아니고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삶. 거기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다르네.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들 저걸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 사람 욕심도 없나? 저는 자기 아까워하지도 않나?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요, 교회가 엄청 사이즈가 크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짓고 그런 거에 놀라지 않아요. 기업이 번창하네요. 기업이라고 봐요. 어디에 사람이 뻑 이렇게 넘어가냐면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 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할 때 감동하고 관심을 갖고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남들에게 내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 믿는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찬미,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러자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해서 하나 둘씩 칭찬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처음에 구원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그러면 교회에 끼고 싶어, 나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저기에서 사랑을 받고 싶고 케어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절로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뭘 받고 싶냐면은 사랑을 받고 싶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는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빈깡통이 요란하듯이 저는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시니컬하고 날카롭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애가 배가 부르고 있잖아요. 어린애들 보면 알잖아요. 배가 충분히 부르고 그 배설도 잘하고 컨디션 좋으면은 콧노래 흥얼거려. 근데 뭐가 불편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그러면 짜증이 나. 우는 걸로 짜증이 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사랑받고 싶어요. 관심 받고 싶어요. 누군가의 좀 관심을 받고 싶고 나의 사랑을 받고 싶고, 단순히 물건이 오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난 걸 보살펴주고 이런 것을 기대해요. 그럴 때 감동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칭송을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참기름 냄새하고 사랑하는 거는 숨길 수가 없다고. 그 냄새는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사람들은 그 냄새 맡는 것이 거의 본능적이거든요. 왜? 사랑에 고파하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 좀 들어가면 안 될까? 나도 거기 끼워주면 안 될까? 나도 받아주실래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가는 부흥과 성장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래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하고요, 원형, 오리지널, 시제품, 첫 번째 그 원형이, 교회의 모습이 원형이 그거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도 그 원리와 정신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동안 수많은 세월이 거치면서 변질되고 달라지고 이상하게 왜곡된 그것들을 다시 다 극복하려면 중간을 거슬러 가기엔 시간이 없어요. 처음으로 점프해가지고 처음 오리지널 원래로 돌아가면 돼요. 거기로 돌아가서 그 정신에 따라 교회를 하면 이런 모든 현상들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상술하듯이 외판원 하듯이 무슨 마케팅 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기회를 어떤지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의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한 것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이게 신앙 기본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도의 삶과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훈련 받은 거에 따라서 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 마음을 합쳐서 힘쓰고 기도하는 거, 또 모이게 힘쓰는 거,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그렇게 목장 모임하고 대회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 거, 이런 원리, 이 원리에 따라서 할 때 거기서 교회의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본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마다 모인 게 아니라 에브리데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브리데이. 현대인이 너무 바쁘고 직장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실시간도 방송이 가능하고 즉각 1시간 반 뒤면은 올라가서 녹음된 게 녹화된 게 다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마음만 있으면. 텍스트도 다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제가 묵상했던 그 내용을 전부 다 올리고 싫잖아요. 너무 편해서 너무 귀한 줄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훅 들어와요. 이게 신앙 기본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밖에 모르는 기도 영역을 확대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 경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일찍 오셔서 서로 손잡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건, 기본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신앙의 힘이,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조만간에 여러분 생명의 삶 개설할 거예요. 안 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이 나이에 또 배워. 아니요. 여러분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삶이 바뀌는데 특히 뭐가 바뀌냐면은 물질에 대한 것이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뭘로 유축을 하고 추측을 하냐면은 여러분의 그 재정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가치관을, 왜? 돈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10원도 아까운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내 걸 나눠준다고? 이게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기꺼이 교회의 지체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어준다. 이분이 물질에 자유롭구나, 이 믿음에 동의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변화된 것을 저는 알아요. 여기까지 나갈 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때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